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증언해 준다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발하는 등불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도록 맡기신 일들, 곧 지금 내가 하고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언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거를 들이대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러 보냈다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증거는 더욱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자신을 불태워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또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이 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에 총대를 매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만 잘났냐? 네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몸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품으로 어떻게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잘났다고 그랬어? 오히려 너 잘났다, 교만하다 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뿐합니다. 그때 겪는 이 마음속의 갈등과 괴로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같이 이야기를 해도 손가락짓는 그 말에 자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속에 갈등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라고 내가 정말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니,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우물떡주물떡 자기 피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는 내 자신,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인으로서 증거를 삼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도할 때 그것을 얻을지라도 실제로 내가 그 역할을 할 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내 가슴에 갈등이 있고 또 원망하기 그지없는 이런 마음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등불이십니다. 이 어둠 속에서 등불로 오신 우리 하나님, 이 깜깜한 지력 같은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빛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에 들어온 사단 원수마귀의 이 더럽고 추악한 거룩하지 못한 이 마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 등불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어둠 속에 등불이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 부름받아 등불로 오시겠습니까? 증언하러 오겠습니까?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넘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우물떡주물떡 내 어둠 속에서 내가 주님을 피하며 사람들의 그 말에 연연했던 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로 인하여서 네 마음이 회복되고 네가 나를 통하여서 네가 앞으로 가는 너의 인생길도 밝은 빛밖에 없단다.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통곡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이 깊이 갈등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했던,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마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빛의 마음으로 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빛처럼 당당하게 태양보다 더 밝은 우리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빛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빛나고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변화산 기도원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기도의 이 동굴로 오기를 원하시며, 말씀의 동굴로 오기를 원하시며, 또 찬양의 동굴로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증언자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입각하여서 당당하게 그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배 중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때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청지기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자녀로서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돈독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음 있는 자는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 광풍이 불다 할지라도, 나라가 위태롭게 힘들어질 순간이라도 우리는 목숨이 아까워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등치가 크고 잘생기고 정말 옷을 잘 입어도 권력이 있고 건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할다 할지라도 그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으며 한마디의 말씀도 또박또박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언이라고 요한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믿음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의 그 지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 풀어내지 못한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풀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거장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거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고
수많은 사단 원수마를 쫓아내는 영적인 거장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 주변에는 무당들이 있고 사단 원수마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도망가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도망가고 자기의 위신 속에서 비굴함 때문에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여건 속에서 이 수계산 놀다가 계산저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는 말은 이 자리 예배 자리를 자꾸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자리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이 자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비전교회지만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그 비전교회를 쓴다면 저는 내어줄 용기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때 저의 사역하는 걸 다 보았지만 너희가 엄마의 재산과 엄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재산이 될 수가 없어. 전 이미 우리 아이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우 섬찟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과 내가 100살 돼서도 우리 자녀들과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No.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자녀들은 어느 순간 자라나면 성숙하면 다 각자 자기 길걸로 갈 길로 가거늘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숙한 자녀들을 만들어서 가장 성숙한 그들의 갈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은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전해줄 뿐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잘 갈 길을 가는지 완성시키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봉산 광명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자리를 관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의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을 들나들면서 넘나들면서 어느 때든지 이곳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책으로 1등되는 도봉산 광명기도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자리 일당 만의 자리 여러분의 영적 거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